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가리켜서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전단을 다 담지는 못하는 표현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이야기를 하면은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이와 같은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의 모습만 표현하는 그와 같은 단어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전단을 포괄해서 잘 드러내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의 삶,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 이와 같은 표현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잘 설명해 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거의 반사적으로, 반자동적으로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와 같은 단어가 떠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 할 때에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표현은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놀라움과 풍성함, 충만함을 다 담지는 못하는 그런 빈약한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우리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바꿔주신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구원을 표현하는 굉장한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은 법정적인 용어로 하나님 앞에 선 법정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개념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이 미디어 같은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조금 희미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때로는 로맨틱한 장면에서 사랑에 빠진 내가 죄인이지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장면에서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그 무게를 제대로 주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개심을 품으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이 바로 이와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인으로서 영원한 판결을,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판결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일견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서의 의인은요, 죄인에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으로서 거절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의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역시 이 의인이라는 단어도 법률적 용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판결을 바꿔주시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원인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좋은 점, 예쁜 점, 무언가 잘한 점이, 잘한 행동이 있어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그 판결을 바꿔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판결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거슬림이 없는 자 의인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실 정도로. 앞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가장 강한 진노, 극렬할 분노, 혐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멀리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자녀라는 표현은요, 완전히 죄인이라는 단어와 대척되는 곳에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이며, 또한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이 자녀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사랑과 보호와 그리고 돌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권리와 책임입니다. 의무와 신분에 걸맞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통틀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삶,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5장 30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즉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0절 말씀을 가리켜서 전통적으로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대들은 5장 30절 말씀과 다른 성경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은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논리적인 단계입니다. 예정, 부르심, 회개, 중생, 칭의, 성화, 영화. 한 번쯤 다 들어본 단어라 여겨집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훗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아주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부르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예수님을 알도록, 믿도록 우리를 여겨주신 것, 이것이 부르심이며, 회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우리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던 우리가 이것을 돌이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며, 또한 중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죄 대신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이심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 표현합니다. 이후에 칭의는 우리의 중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칭의라 하며,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일련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화라는 것은요, 구원의 논리적 순서에서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영화라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아직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다시금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련의 순서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우리가 앞서 나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촐하고 빈약한 표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 전반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 하나하나 모두를 포괄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전부에 구원의 논리적인 모든 순서에 이와 같은 것들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특징을 구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5장 30절 말씀 본문을 살펴서 봐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주도권이 다 누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구원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즉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 공로, 행동, 그 여타 다른 어떤 한 가지도 하나님께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대속의 죽음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괴감을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요소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괴감을 빠지게 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문화가 그렇게 많이 길게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부흥회를 되게 자주 했어요. 그렇죠? 부흥회의 원래적 표현은 부흥 사경회입니다. 사경회는 성경을 조사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부흥회를 되게 길게 했어요. 부흥회 할 때도 강사분이 말씀을 되게 길게 전해주셨던 기억입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부흥회라고 한다든지 혹은 은혜를 사모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 받았던 은혜들 우리가 잘 지켰던가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사모했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은혜를 받았던 때와 그 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때로 선뜻하게 느끼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학생의 시절 때 수련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수련회에 가면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갔을까요? 분명한 1년을 가진 않았습니다. 한 달도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짧은 순간에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집에 온 그 순간에 속된 표현으로 은혜를 쏟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아니 은혜를 받고 은혜를 쏟으면 못하러 수련을 해? 라는 생각을 한때는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성화의 삶도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의 어떠함과 또한 우리가 한낱 먼지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는 꽁꽁 싸매며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우리의 죄들, 완악함들,
부족함들, 연약함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택하신 것은요, 부르신 것은요, 의롭다 하신 것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너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은혜로,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랑의 결정은 100%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분명히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순간은 우리를 매일마다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더 이상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두루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패가 아님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둬가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선언이 오늘 말씀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자세한 체계적인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와 같은 빈약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바꿔주신 것이라는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의인으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날 그 마지막을 기대하며 시작과 마무리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간을 살아가는, 주님을 기대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은요, 참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모든 것이, 또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요, 모든 일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이 다 되게 좋은 일로 변한다는 이와 같은 아전인수격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향한 나태와 게으름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그 순간들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와 같은 계기로 바꿔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보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자녀로 아주 조금이나마 미약해 보이나마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는 우리의 중간 여정입니다. 즉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화의 삶에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생각하며 때로는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